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2021년 3월 17일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5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으리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박 3일 동안 제가 태안에 있는 홍익대학교 청소년수련관에서 백석총회 부흥사회 연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총무로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 가서 오는 바람에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곳에서 하루에 5번 정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어제 저녁인가요? 어제 저녁에는 거기서 찬송 인도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나갔어요. 마이크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생음악으로 마이크 없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힘차게 불렀는지 다 끝난 다음에 찬송인도 너무 잘한다고. 이야, 찬송인들을 너무 잘한다 소리를 들었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내 박자 틀린다고 성도들이 막 웃는데 거기서는 다 잘한다고 하더라고. 여기서도 잘해요. 여기서도 잘해요. 할렐루야. 잘한다고 하시는 우리 최집사님에게 큰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언제 썼느냐? 블레셋에 도망가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도망가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성문 앞에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 해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다윗이 살으려고 그 성문에 얼굴을 비비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을 이렇게 하여간 힘이 더 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겁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입니다. 나 어렸을 때의 청소년 시절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3m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 정도의 큰 장군을 돌멩이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이때의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냐면 역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죽인 블레셋 장군을 죽인 그곳에 다윗이 도망가서 붙잡혔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다윗은 큰 명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얻습니다. 그리고 인기도 얻어요.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며 박수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윗이여 다윗이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부하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지고 권세가 생기다 보니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양피 100개를 베어오면 내 딸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피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100개를 가져오면 내 왕의 딸인 미갈을 내가 너에게 신부로 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알겠습니다 딱 하더니만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을 잡아와요? 죽여? 200명 거를 가지고 와. 200명 거를 갖다가 자루에 담아가지고 와서 싹! 사울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 미갈하고 결혼을 해요. 결국 그 나라의 부마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신혼의 달콤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신혼의 꿈도 그 시절도 끝났습니다.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요. 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이요. 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그 양뿔 그 병에 딱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으니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고 아멘 권세도 잡고 인기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요 쫓겨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을 비비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상황 보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요 찬송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대요. 즉 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왕권이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만한 빛의 자녀요. 아멘입니까?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약속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까닭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너희가 예수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악한 영들의 그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고난도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고난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명을 살펴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려고 아주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먼 나라에 팔려갑니다. 형들의 시기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요, 사울, 즉 장인이죠. 사울의 시기로 먼 나라에 도망가는 것처럼 이 요셉은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팔려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더 정직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토할 수 없는 고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을 그 나라의, 그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일찍이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몇 살까지요? 40살까지 자라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또한 습득합니다. 문물을 습득합니다. 근데 결국 그 나라를 위하고 자기 히브리 백성을 위하다가 살인자가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또한 그가 80세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을 갈 때 또 40년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부를 때 모세가 함께 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찬송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는데요. 뭐 했다고요? 찬송했대요. 깜깜한 그 감옥 속에서 찬송했대요. 몸은 아프고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몽둥이로 맞아서 만신창이 되었는데 그래도 무엇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말씀을 찬송했다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이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11절에 보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니까.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고 또 바울 사도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영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으랴.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잖아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예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다윗이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경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있는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서 뭐한대요? 예배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결단이 있었다면요,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종시 체육관에도 확진자가 다녀갔답니다. 그래서 하루 소독하고 그 다음날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 얘기예요.
하루 문 닫고 그 다음날 문을 열었어요. 근데 교회는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2주간 폐쇄. 2주간 폐쇄. 저 광주의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2주간 폐쇄. 다른 데 마냥, 다른 데 식당이나 다른 마트나 다른 백화점 마냥 하루 소독하고 오면 되는데 2주간 폐쇄. 2주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 주가 되잖아요. 다시 2주간 더 추가. 왜?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한 달 동안 교회를 못 열은 교회의 핍박시대, 예배의 핍박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면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자. 내가 담임 목사가 조치원에 있으면 날마다 예배하겠다. 그렇죠? 교회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예배가 더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났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윗은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예배의 조건,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또 어느 곳에든지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면 예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여건에 상관없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고난 중이라도 다윗이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사 예배를 드렸느냐? 그 이유가 1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망에서 건지셨대요. 누구를? 다윗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에서 건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요. 그러나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음 그 가운데 죽었던 영을 예수 보혈의 피로 다시 생명으로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죽었던 이래. 과거형이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셨다 그래요.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서 걷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찬송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즉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시면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여러분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리더로 사용하려고 인내를 가르치시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었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 뭐예요? 불 속에다가 쇠를 넣고 팍 불로, 용광로 불로 이렇게 달겨가지고 꺼낸 다음에 망치로다 빵빵빵빵 때리는 겁니다. 그게 단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줬다면 그 고난은요, 단련이에요. 하나님 나를 정금처럼 쓰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정금처럼 쓰시려고, 이 시대의 리더로 쓰시려고, 이 시대에 정말로 빛의 아들로 살라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라고요, 지금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그 환경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후 정말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던 성군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찬송하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예배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너희 자녀들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데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찬송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인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어서 속에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앞날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도 주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샬롬.